오늘은 금요일이지만 날짜로 보면 2025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한 살씩 더 먹고 만나자 이런 건데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다음 주면 1월 2일 금요일이어서 이제 2025년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이고, 어제는 이제 성탄절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이때쯤 되면 12월 말쯤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야, 올해 이제 다 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진짜 다 간 것 같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2025년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걸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1월 1일 아니면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년도 아니면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성탄절에 많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삼느냐?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직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현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금요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원어 헬라어는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제 하면 넘어오면 영어 단어 중에 시너지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뭐 또 어떤 것들이 함께 있으면 좋은 효과를 낸다 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단어의 원어인데 그 말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곁에 뭐 있는 사람 아니면 심부름꾼, 조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놓고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건 앞서 봤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통의 목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것, 뭐 대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외교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 나를 보낸 뭐 지금은 정부가 될 수 있고 옛날에는 왕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신 대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러한 나가서 해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생각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지금 이제 1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전도 폭발 이제 강사로 이제 교회 부임하자마자 거의 이제 쏜살같이 가서 했습니다. 4박 5일을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외우고 나가서 뭐 하고 해서 맨 마지막 날 시험을 풀로 다 봐요. 한 20분 되는 거를 외워서 이제 그 심사 보시는 분, 저랑 이제 같은 입장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해서 이분이 저한테 다 하면 끝나고 제가 이분한테 다 하고 해서 거의 한 40분 가까이를 이제 계속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처음에 이제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나는 큰일 났다였어요. 나는 이거 못 외운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외워서 어떻게 잘 하게 됐는데, 전도 폭발에 처음 오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고 가서 어떻게 할까? 와, 이거 했던 1, 2, 3, 4, 5단계 분들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지만 비슷해요. 다 못 외우고 다 가면 막 앞뒤가 막 섞어서 막 헷갈려서 막 다 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잘 외우고 내가 능숙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선생님 교사 하시겠어요? 하면 대부분 다 거침없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교사를 할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걸 대입하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 부르신 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은 풀어보면 속이 텅 비어서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것, 아니면 어떤 일에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베풀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인데 그러한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받았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수고와 열심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때 헛되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되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석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누가 믿으라고 해서, 아니면 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천국에 가는 무조건적인 뭐 천국행 티켓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위로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주는 그런 위로도 아닙니다. 은혜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계획, 그것들이 내 중심에 딱 채워져 있는데 말로만 은혜를 얘기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는 받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은혜 받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은혜를 교회에 두고 그대로 내가 앉았던 자리에 그 은혜는 두고 나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원래 살았던 그 세상적인 삶으로 살았다가 다시 이제 한 주간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큰 교회 이제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큰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큰 교회니까 주차장도 커요. 주차장이 크다는 건 차가 엄청나게 많겠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되겠어요? 주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빨리 차 빼나 대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보통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왜 나가요? 차 빼러 막 나가요. 와 나가요. 그럼 이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막 뭐 하고 뭐 끝나고 축도를 딱 해요. 뭐 축도를 딱 시작하면 와 또 나갑니다. 왜냐? 차를 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나가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인데 주차장에 가서 차 빼는 걸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저쪽을 먼저 여기 뭐 주차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관리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 뺐다가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 뺄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차를 막 이렇게 꼬이게 하냐, 막 우리가 먼저 하는데 우리 안 빼주냐 막 하면서 은혜는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 자리에 두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어버리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매번 우리가 예배 때 드리면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성탄절에 하면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유에 가서 겸손하게 오셨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정말로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의 원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은혜만 소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합당한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살아가겠다, 합당한 은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색칠해져 있는 데 보시면 보라 지금은 그리고 보라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라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로 우리한테 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 이 은혜의 때를 놓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영혼을 깨우는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은혜, 너희가 헛되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받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 13절, 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있는 것, 완고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왁 했다가 마치 수도꼭지 잠그는 것처럼 예배가 끝나면 휙 닫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려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미룹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루고 그 마음을 닫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문제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점점 미룰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감성, 그것이 점점 무뎌져서 이제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그 때는 말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그 카이로스, 그 시점이 바로 지금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우리에게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은혜 받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나 조금만 있다가 내일 아니면 조금 있다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번 주 좀 바쁘면 예배 내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주일이고 다음 주도 주일이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주 한 주의 주일을 너무나도 쉽게 보내버리는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주하게 되는 이 금요기도에는 오늘 드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제가 와서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다라고 하고 똑같은 찬양을 또 한다라고 해서 오늘 받을 은혜가 다음 주에 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조금만 미뤄라, 조금만 뒤로 계속해서 미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갈 때 이제 나머지 이제 친구들 MBTI는 P였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 상대적으로 J가 있어서 이제 그 J들의 특징이잖아요. 계획표를 짭니다. 얼마나 계획표를 열심히 짜냐면 이동 시간도 계획을 하고 이동 분도 계획을 하고 그래서 몇 분 이동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는데 무엇이 얼마인지도 쓰고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뭔가 심심하잖아요. 마치 수련회 계획을 짜는 것처럼 짜다가 수련회도 주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여행의 주제는 뭘까?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농담처럼 썼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좀 더 자고 눕고 놀고 하다 보면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무언가를 뒤로 미루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뒤로 미뤄라, 나중에 해라, 한 주 뒤에 다음 주에 또 주일에 만나거나 다음 주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6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다 조금만 더 미뤄. 2026년도 이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은혜,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다짐하면 되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현재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 이 시간의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미루지 않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